안녕하세요. 미드 허드슨 가족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정말 이번 한 주를 또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찬송가 52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57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죄와 그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그 죄와 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경험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 요동치고 끊임없이 움직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읽으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내일은 시편의 말씀을 한 장만 딱 읽고 그 다음부터는 소선지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그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읽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 소선지서라고 해서 아주 작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 선지자들 호세아나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이름은 들어보신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이름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이 소선지자를 읽어 나갈 텐데 이 소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대개는 이스라엘이 쇠퇴하던 시기, 아주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의 시대에서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추락해서 막 이렇게 쇠퇴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쇠퇴하던 그 시기에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끝나고 그 포로 시기,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있던 그 시기 혹은 아니면은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회복했던 돌아왔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위기에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소선지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선지서를 다 읽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이 소선지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은 가택연금 형태로 갇히게 되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였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만난 회동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서두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처럼 마지막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사건의 결과와 바울과 로마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어떤 결과로 그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지 또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선포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말과 삶으로 선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즉 복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면담을 청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자신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긴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인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고 로마인들이 자신을 석방하려 했지만 그것을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고 그래서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즉 메시아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려오던
메시아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신실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로마인의 죄수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말했다가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게. 왜냐하면 유대교는 또 이 메시아 때문에 로마의 죄수가 됐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바울에 대해서나 고발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번에 이 사건이, 이 소송이 가이사에게로 넘어가자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와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말을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정한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론하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이 말하는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는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것이 이방인에게 향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초기 교회 공동체의 선교는 유대인을도 그 하나의 타겟으로 정하긴 하였지만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하여서 온전히 이방인들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그 숙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그 이후의 일을 몰랐을 수도 있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석방되었을 수도 있고 가이사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가 다시 붙들려서 사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결말이 어찌 되었던 간에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또 그 많은 주의 종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삶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 살아내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 또한 그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던 환난이 오던 박해가 오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실 때는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시고 정말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에도 그 사랑,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내실 텐데요, 정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간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해 그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정말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과 겸손이 나타나게 되기를 온전히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오늘 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사도들과 특히 그 바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그 강렬한 열정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 온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의 그 구원의 능력이, 그 치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울은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에 대한 초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그 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